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과 그 이름들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창녀 고멜과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정해 주시면서 호세아의 아이들의 그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자, 호세아의 첫 번째 자녀는 아들이었는데 그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으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피, 하나님이 심으신 것에 대한 피, 그것을 예후의 집에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후의 집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북이스라엘 왕조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 지도하고 있다, 잘못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의무가 예후의 집 이스라엘 왕조에게 있는데 이 왕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여 하나님이 심으신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호세아의 장자의 이름을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딸 아이였는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히브리어로 앞에 있는 로는 영어의 no, 아니다와 같습니다.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잘못으로 멸망할 것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에게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가 있는데 세 번째 아이는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로암미, 로자가 들어가죠. 무엇이 아니다. 암미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 합치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뜻이죠. 단순히 그냥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이 로암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이 없는 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루하마라 하고 암미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죄악으로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 멸망하겠지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시 호세아의 가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이름이 로루하마이며 너희의 이름이 로암미인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엄마랑 얘기해라 이 말입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입장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멜과 호세아 그 둘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입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는 것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건만 또 그의 남편이 되었건만 그가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음행을 버리지 못하여서 더 이상 호세아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호세아도 그의 남편이 되지 못할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남편 호세아를 두고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도 있는 여자가 음란한 얼굴을 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남편이 아닌 자들에게 자기의 젖가슴을 드러내면서 음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그렇게 음행을 하듯이 선지자 호세의 아내 고멜이 그렇게 음행을 하듯이 이스라엘의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음행을 일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가벗겨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음행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음행을 유방 사이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를 발가벗겨서 이스라엘의 수치 그것을 드러내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갓난 아기처럼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물 없는 마른 흙이 되겠다. 마른 흙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고멜이 음란한 자식을 임신했던 여자, 부끄러운 일을 행한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의 진정한 사랑은 외면한 채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고멜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 삶, 기름, 술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온 떡, 물, 양털, 삶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내가 붙어 있죠. 네. 나의 물, 나의 떡, 나의 물, 나의 양털, 나의 삶, 내 기름. 자기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이 준다고 고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해도 너무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고멜이 좀 지능이 모자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탕 준다고 그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겠다는 그런 이상한 남자들에게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 남자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매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매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지 않고 딱 일용할 양식만 주시니까 혹시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나그네 길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착해서 산다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착해서 살 것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구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금방 자리를 옮기고 또 짐을 옮겨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결혼한 그 예수라는 남편을 더 버려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다른 남자에게 가고 싶어 하는 그 길에 내가 가시를 두어서 네가 만약에 그 길로 가려고 하면 가시에 찔려 아프게 해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할 것이다. 아니, 담을 높이 쌓아서 그 길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음란한 아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남자에게 가지 못하게 되면 그제서야 내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지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자가 다른 남자들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사실은 그 본래 남편이 그 아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참 어리석죠. 누가 준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자신의 필요를 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 여자를 들로 데려다가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하시죠. 15절에는 포도원을 그 여자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16절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알이라고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기는 하겠지만 내 바알이라고 하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 바알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 이런 뜻이에요. 내 주인.
또 다른 뜻으로는 내 남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셨죠? 그냥 바알이 그냥 우상의 이름 바알인 줄 알았는데 바알의 원래 뜻이 내 주인 이런 뜻이에요. 내 남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면 그 바알이라는 단어가 남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알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바알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남편 그냥 다른 걸로 불러. 그냥 내 남자 이렇게 불러. 바알이라고는 하지 마. 바알, 그거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의 이름이었잖아. 다시는 이스라엘로 그 바알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를 때에 그 바알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어디에서 하시겠다고 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4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들에서 라고 하는데 그 들이 어떤 들이라고 합니까? 거친 들, 그렇죠? 15절을 보십시오. 포도원을 준다고 하는데 포도원을 어디서 준다고 합니까? 거기서 준다고 하죠.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14절에 거친 들. 15절에 소망의 문을 준다는데 어디서 준다고 합니까? 아굴골짜기. 아굴골짜기가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간이 죽었던 데가 아굴골짜기잖아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고 하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던 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딱 넣어놨더니 음행이나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리, 시작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것이죠. 너희는 애굽의 그 좋던 음식, 부추와 마늘, 고기와 단절되고 매일매일 만나만 먹어야 하는, 만나만 일용할 양식으로 내리는 그곳에 이르러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먹이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고 인간적으로 한 50, 60, 70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철이 들 것 같습니까? 나이 90 먹은 할머니가 되어도 온전히 하나님만 내 남편으로 붙드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붙잡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 성도들을 내던지시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 그 아내를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겨우겨우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광야의 자리가 우리에게 복인 것이에요. 남편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가 그 음란한 아내에게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을 한 성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신 그 땅에 곡식과 포도주로 또 기름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 자들에게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구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성도는 음란을 제거해야 합니다. 음행을 제거해야 합니다. 음란의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풍요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형통케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남편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남자에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곁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곁길에 가시를 놓고 그 길에 담을 쌓으시면서까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어려서 덜 성숙해서 차라리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먼지 풀풀 나고 메마른 광야길이라도 우리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생수같이 공급되는 그 광야가 복인 줄 알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내 아버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남편이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